할렐루야. 8월 9일 주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1절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복중한 죄진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건너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건너가 보니까 누디아가 있고, 건너가 보니까 바로 기도하러 가다가 제 바울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고, 착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서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옥문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착고를 풀게 하셔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필립보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되고,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도 구원받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말은 이 유럽 지역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비두니아는 이제 북쪽, 동북쪽 아시아가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할 수 없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서, 계속해서 청하기를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을 말합니다. 터키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럴까 저럴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는 그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지막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6절에는 성령님이, 그 다음에 7절에는 예수님의 영이,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삼일째 하나님이 이 유럽 선교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8절 보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의사 누가를 만나고 의사 누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누가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그를 돕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의사의 좋은 직업을 드로아에 사는 일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듯이 의사 누가는 역사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차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사도행전도 이제 28장까지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해서 초기 전도 사역을 우리가 너무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의 섬세한 기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27%를 바로 누가가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원하시는 이제 마게도냐로 지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16장 전체를 어울러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니아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이튿날 니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니아폴리는 한 250km가 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250km 되는 이 거리를 오늘 성경 보니까 2일 만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6절 보면 빌립보에서 거꾸로 배 타고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그 가는 그 배를 하나님이 순풍까지 불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2절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빌립보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여행이 피곤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은 수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다가,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이 있으면 그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는 아직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유대 여자든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대개 그 회당이 없을 때에는 강가라든지 그러한 그 일정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디옥에서 또한 루스드라에서 전가하는 것을 보면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함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한 천국을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그 마음속에 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거기 14절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식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그랬습니다.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원래 이 여인은 두아디라시에 그 소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런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누디아까지 와서 빌립보까지 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두아디라시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에 와서 안식일마다 강가에 가서 믿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고넬료도 섬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과 그분을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 얻고 그분을 믿을 때에 평안과 기쁨과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이신 것을 영접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온 집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강권해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는 자가 생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역자는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터를 놓을 수 있는 누디아 집에서 복음을, 즉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빌립보 즉 마게도냐로 불렀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튿날 또 계속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환상을 체험하고
그렇게 이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빠짐없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귀신을 내쫓을 때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만나게 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을 이익을 주는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찮았고 또 너무 괴로워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 보면 여인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그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명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즉시.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런 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영이 귀신의 영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나가라 했을 때 귀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귀신들 여기 귀신 나가보니까 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상관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고발하기를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상관들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매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이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옷을 찢어서 매를 맞을 때는 있잖아요. 엄청나게 매가 아프지요. 옷이 있으면 좀 덜하지만 옷을 찢어서 이제 맨살에다가 막대기로 내리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 마음속에 아니면 실라 마음속에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그 자리에서 로마 시민권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지, 아마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자기가 참 앞장서서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인을 치료하고 귀신들 여인을 갖다가 건강케 하고 그 좋은 일 한 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고난을 받도록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을 착한 일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그대로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이 친 후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이 깊은 감옥은 어디냐면은 바로 지하 감옥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발을 착고에 던지니 다리를 쫙 벌리게 해서 그 착고를 딱 채워서 이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이 한밤중은 대개 한 12시쯤, 밤 12시쯤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태장으로다가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이 로마의 그 태장을 있잖아요. 상관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태장은 40에 하나가 만매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만매. 근데 이 로마의 태장은 상관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냥 막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때리는 그런 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차린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저는 찬송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엄청 갖고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던가 봐요. 그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척크덕 열리더니, 여러분, 그 모든 죄수를 묶었던 착고가 전부 척크덕 전부 이제 착고가 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수가 잠자다가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 책임을 이제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간수가 지키다가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죗값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 값이 너무 무거우니까 간수가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사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느니라 칼을 네 몸에 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립니다. 말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죽지 말아라. 그때 이 간수가 달려와서 죄수 사도 바울한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아마 이 간수집이 있잖아요. 감옥에 위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절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에 가게 하신 이유는 감옥에 갇혀서 그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시간을 보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초속이 될 누디아와 귀신 들린 여인과 또한 간수를 통해서, 이 간수는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 지진이 일어나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알고 보니까 자기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 영접하고 그 이튿날 이제 그 간수 말대로 그 이튿날 이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자 하느냐?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때 사도 바울이 뭘 부탁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당신들이 이제 협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겠소. 네, 협조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시아 전도를 막고 마게도냐로 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느디아를 구원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또한 축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같이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한 열대자 마신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건너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귀신들 여인을 이제 치유하게 하시고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체질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찾고 열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빌립보 교회의 주요한 멤버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소리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웃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받는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종들이 모두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